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착잡한 느낌과 괴로운 생각이 참 많이 들끓어 오릅니다. 여기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이제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잡혀간다. 고문당한다. 고문당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고문이냐? 죽을 정도의 고문이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다. 그런데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이 그 당대에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정치범들, 종교범들, 그러니까 양심범들이죠. 모두가 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잡혀가서. 그 다음에 파렴치범들. 인간 세계에서 저건 인간 아니야 하고 내치는 살인범들 있죠. 예, 사람 행세를 할 수 없는 인간이니까 또 쟤는 살려두면은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인간이니까. 그리고 저 인간이 다시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니까. 이미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정도. 그래서 죽어서도 그 시체를 사람 대접하는 식으로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짐승밥으로 던져줘야 돼요. 그 시체를.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다는 것은 그와 같이 정치범, 종교범, 양심범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파렴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다가 차지하기 이전에는 여부수 족속이라고 가나안 족속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한 10 족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족속 가운데에서 제일 못났고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무식하죠. 가난하고. 그래서 그 족속들 가운데서 제일 저주받은 일 있죠. 그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가나안 족속이라는 게 뭡니까? 그 문화 자체가 악한 용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어 섬기면서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 10부족이 각기 저들 신이 다 따로 있어. 그러면서 용신이 주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도둑질하는 것이 영웅입니다. 뭐 물건 많이 빼앗아 오는 거 있죠. 그게 영웅이에요. 거짓말로 남을 속여가지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뭘 성공하는 거 있죠. 그게 영웅이에요. 지금 이 애들이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페니키아 문화가 상고시대의 최고의 해양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서 경제를 발달시킨 그런 백성들이었다 하고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 해적 문화예요, 그게. 그리고 거짓 정보, 진짜 정보, 왜곡 정보, 뛰어나게 잘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말이죠.
거짓말 올림픽이 있으면 아마 최고로 금상 탈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의 문화요.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행태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문화예요. 그런데 걔네들 자신은 그것이 바로 페니키아 문화였다 그겁니다. 페닉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용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거대한 새로 변한 거예요. 용신이에요. 페닉스가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페닉스라고 하는 그 새가 어떤 새입니까? 불빛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핏빛이에요. 피를 흘리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래서 살생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포감을 주어서 지배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고문해가지고 덜덜 떠는 마음으로다가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이것이 바로 사실은 페니키아 문명의 본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돈도 많아지고 귀족 문화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식도 거기서 발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지식도 막 받아들여서 기술 문화도 뭐 굉장히 발전하고 그런 게 있죠. 있는데 걔네들의 본질적인 사상과 가치관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가 있는 곳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제일 밑바닥 백성, 제일 형편없는 노동계급,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래서 살기가 제일 어려운 곳에 가 있어요. 그게 산악지대예요. 예루살렘은 유명한 산악지대입니다, 원래가. 그네들이 맡은 일이 그러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이 붙들어 오는 범죄자들 있죠? 그거 가두는 곳, 그 사람들 관리하는 곳, 그 사람들 고문하는 곳, 죽이는 곳이에요. 사형죠. 예루살렘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그 나중에 시온산이 됐지만 실상 여부수 족속에 있을 때는요.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양심범들, 종교범들, 그리고 지식범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정치범들이죠. 주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죽었고, 그리고 그 악한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파렴치범, 이것이 골라져가지고 거기 와서 사형을 당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하고 세세의 인류가 받들어 섬기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진리가 거기서 나타나게 해주셨고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이 되게 했죠. 그게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인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세운 솔로몬 성전이요, 그렇게 해서 세운 이스라엘 국가요, 그리고 유대 국가인데 이런 나라가 또 변해가지고 또 악독한 영웅주의 국가로 변했고 페니키아 문화나 다름이 없는 악독한 문화가 됐으면서도 겉 허울은 여호와를 섬기는 율법과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가 있는 나라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 나라에 예수님이 딱 임재했을 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백성이 됐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메시아께서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속죄양 되는 그 역할을 갖다가 바로 이러한 타락한 유대민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가장 거룩한 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 틈에 와가지고 죽이로 작정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나오는 그 배경을 이제 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악 가운데서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속죄양 메시아를 갖다가 비웃고 그러면서 악마적인 문화와 종교를 만들어내 가지고 세계적으로 힘 있는 국가가 되고 했었던 그 페니키아 있죠. 그거보다도 이 유대 사람들의 이 위선적인 종교, 이거는 더 악한 겁니다. 원래가 이 페니키아의 악독한 문화 속에 갇혀 살던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품속으로 끌어오도록 하는 역할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족속은 제사장 족속이 된 거 아닙니까? 예언자 족속이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페니키아의 수많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페니키아보다는 덜 타락한 수많은 타락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 생명을 사실 누가 맡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맡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앞장서서 메시아를 죽이는데 이렇게 지금 흥이 나 있어요. 그야말로 흥이 나 있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 걸 가장 최고의 의의를 실천하는 걸로 하나님을 가장 기가 막히게 받들어 섬기는 행동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작정한 계획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지금 올라가노라 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착잡한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구나. 메시아께서는 메시아를 따르는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의 족속조차도 그들의 문화조차도 가장 철저하게 타락했어요. 메시아가 오니까 일부러 죽이면서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죽여. 여호와께서 너를 죽이라고 했어.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를 죽이는 거야. 이러고 예수님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악 중에서는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게. 따라서 이네들의 이 타락한 행동이 결국은 그들에게 맡겨진 다른 모든 족속들의 생명도 함께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에 이 세상의 인간 악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악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무서운 악이 있는 바로 그곳에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면서 속죄양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 당하기 위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너희들한테 죽느냐? 혈연적으로 유대민족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이 무서운 인간 악 그거의 대상이 돼서 거기에 못질당해서 죽으면서도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때요? 내가 지금 성경 이렇게 풀어가는데 뭐 내가 잘못된 해석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대로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번 가면은 내가 예루살렘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야 돼. 고문당해야 돼.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 죽임을 당해야 돼. 이게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 뜻이래요, 그게. 그러면서 그것이 곧 내 뜻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뜻, 아버지 또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사랑의 품속으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 일을 하거니와 예수를
안답시고 세상에서 그 지식을 전하는 책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안답시고 세상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다 전해줄 책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이네들이 그 여호와를 모독하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갖다가 모독하는 이런 악마적인 무서운 범죄까지도 나는 용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러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제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까요? 지금 잠깐 전에 미국에서 지금 딥스테이트의 악을 얘기했죠?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터진 저 학살, 그 배후에 딥스테이트가 있다는 걸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다시 오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그들의 악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3단계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대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14장 마지막에 사람 같으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드디어 19장에 나오는 대로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재림하시는 모습이 3단계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만이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하고 전 세계가 막 흔들리도록 하는 엄청난 늦은비 성령 운동을 먼저 벌리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지상을 떡 밟고 지상을 막 흔들어 깨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구원의 예수님 이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있죠? 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 앞에 14만 4천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거대한 늦은비 성령 운동에 뽑힌 일꾼들이 14만 4천이라는 제사장 족속의 모습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꾼들이 드디어 막 터지듯이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난 이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 이제부터 이제 벌어질 것 같아서 너무 지금 가슴이 뛰어요, 진짜. 예. 그건 반드시 벌어집니다. 예. 왜? 예수님은 하나라도 인생들을 건지고 싶어. 더군다나 예수님 당대 예수님을 못 지냈던 그 유대인들 있죠? 이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못 박히면서 이들을 용서하셔서 그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이 시대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겠냐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니까 이 시대에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보여주겠어요?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또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고 그래야 성경 읽으면서 아이고 정말 그러네, 예수님이 그런 분이네, 아이고 저 사람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 뒤따라간 사람들이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이거지. 이러면서 이 시대에 깨우치고 일어날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예수의 피 흘리심,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 있죠? 그거를 보여줄 14만 4천의 흰옷 입은 사람들의 활동, 이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의 큰 징조, 이것이 뭐냐면 지구적 규모로 성경대로의 예수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복음운동이 이 마지막 시대 한꺼번에 터진다. 그 소리야 지금. 교회들이 정말로 장망성에서 탈출해서 나오고 싶거든. 바로 이 운동에 참여하라고. 괜히 어디 구석으로 도망가가지고 우리끼리 죽어갈 거야. 그거 악한 영에게 홀린 거야. 내가 볼 때는. 네. 구원 받아봤자 그런 부끄러운 구원 없어요. 정말. 그리고 그건 얼마나 종교 이기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구원을 위해서 외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피 흘리는 것 같은 희생양적인 모습으로 복음운동이 막 전 세계로 터져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무수하게 많은 백성들이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가지고 뭐 흔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깃발 들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 우리 예수님 따라갑니다 하고서 이제 이게 터진다 그 말이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그 구원받는 그 거대한 흐름 있잖아요. 그게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지금 징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뭔지랍니까? 딥스테이트 이 악마들아 너희들의 악은 이제 멈춰라. 우리는 살 권리가 있어 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이 지금 터졌어 안 터졌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명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운동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그리고 거짓말은 인간 악의 근본이고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폭력과 거짓말을 쓰면은 같은 악한 독종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내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 내가 죽여 그걸. 그러니까 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제대로 생명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도 폭력 안 쓰고 거짓말 안 쓰고 그러면서 정의로운 올바른 결단으로 우리 함께 생명권, 생존권, 자유권 향해서 나가자 하는 거 있죠. 이 세상 인류 역사상 전체 인류가 그런 부르짖음을 부르짖으면서 터져나온 예가 있었습니까? 이 시대 처음 벌어져요 이게 지금.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딥스테이트의 악을 보면서 그랬어요. 중국의 우한 폐렴 속에 있는 그 악마 같은 생물학 전쟁 뒤에서 이어지려고 하는 화학적 독해스 전쟁 이런 것들의 음모성 정책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고 연구 정도가 아니라 방법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디든지 먼저 선제 공격으로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이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중공을 통해서는 이것들이 선제 공격을 하는 의도가 있구나. 진짜 선제 공격을 했구나. 이 중공이 앞장선 나라구나. 그걸 전 세계가 깨달았어요. 아니, 제 말 틀렸습니까? 이제는 인간 악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전 지구적 규모로 전체 인류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악마 같은 무리들이 실제 전 세계의 금융권, 정치권, 무기권, 식량권, 뭐 에너지권 이거 다 가지고 있어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 교통, 시장 이것도 다 장악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들이 언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전부가 인류가 부러워하면서 당신들은 천재, 당신은 영, 아이고 당신들 아주 기가 막힌 전략으로다가 우리 일을 위기에서 구원해줬네 이러고 섬겼던 자들이야. 그 작자들이 전부가 다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것들이 벌써 사람의 피를 안 먹으면 못 견디고 살을 안 먹으면 못 견디고 대규모로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마치 경작지에서 식물을 갖다가 경작하듯이 사람을 갖다가 먹잇감으로다가 잡아 제껴가지고 먹어야 되는 지하 장치를 갖다 다 만들어 놓고 이 짓들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특권화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꼼짝 못하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제 먹잇감이 되라 하면은 그냥 먹잇감으로 그냥 자기를 갖다 바치는 이런 이상한 사회 상황이 되기 직전에
트럼프 같은 사람 등장하면서 그 사실이 미국에서부터 다 드러나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중공 같은 나라는 그 앞장서서 이미 중국 문화 자체가 사람 잡아먹는 문화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딥스테이트 문화를 갖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나라는. 그래서 키신저가 쫓아가가지고 그 나라만큼은 그대로 독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의 힘까지도 거기다 막 집어넣어줘가지고 G2 국가가 되기까지 막 끌어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키신저 이 딥스테이트 이 무리들은 전부가 미국도 중공도 G1도 G2도 다 위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자기가 다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요리하고. 물론 유럽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고.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참나 기가 막혀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그 개혁 돌풍을 안 일으켰으면 이 사실이 숨겨진 채로 미국까지도 먼저 걔들한테 먹히는 무서운 위기까지 갔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로운 바람이 쾅 터지면서 전 인류가 드디어 이거는 안 된다. 우리 인류는 여기서 망할 수 없다. 우리 미래가 있게 하려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이걸 위해서 평화지향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트럼프 맞다. 그쪽으로 딱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하고 보니까 한국이 뜨는 거야. 한국한테 자기들이 감동한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국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야, 이 한국이야말로 가장 저 딥스테이트한테 놀아나가지고 형편없이 망할 뻔했던 나라가 세상에 기적적으로 딱 나오더니 이제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됐네. 근데 지금까지도 남이 침략하면은 보복 침략이라는 걸 몰라. 지금도. 괴롭혔던 나라들이 나 좀 도와줘 하면 가서 또 도와줘. 굶주린 나라 가면은 그냥 먹이나 거지처럼 이게 나눠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와서 울어. 그래서 같이 그 좋은 씨앗을 개발해가지고 좋은 농법을 개발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고 물이 없으니까 막 땅에서 물 퍼내는 방법 있잖아요. 그것도 막 가져와서 그걸 하고, 그걸 하는데 시간이 오죽 걸려요? 몇 년이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 왜 와서 이래? 웃기는 짓 하고 앉아있네. 무슨 사막에서 물을 꺼내. 이랬는데 세상에 그런 의심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와서 그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남들은 여전히 아프리카다, 중동이다, 뭐 중남이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다시 지배하려고, 가난한 나라를 또 지배하려고, 또 가난한 나라 내부에서는 그 독재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와서 또 바이러스 역할을 또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은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도와주는 나라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눈물 흘리고 고마워하고 같이 먹으면서 형제처럼 친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그 엄청난 개혁운동이 꽝 터지면서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딥스테이트한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고 더 이상 따라가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한국처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 한국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일어섰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준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섰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서 딥스테이트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미국, 자유민주를 지향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국가, 퓨리탄의 국가, 미국. 우리는 거기와 하나가 돼서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려고 우리는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앞으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우리들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아주 공포를 해버리면서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세계가 질서가 잡혀진다고 봅니다. 이 모든 폭력들, 모든 테러들, 힘으로 남을 갖다가 강압하고
노예화시키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했던 이런 식의 사고 구조나 정치 사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스물스물 달아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심판의 권세와 권위까지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예수님 안 따르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인자 같으신 이가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하는 그런 정치 시대가 온다고 계시록 14장 마지막에 나오죠. 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로 나타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전부가 뭘 통해서? 이 세계가 늦은 비 성령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감동에 빠져서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 몰려오는 이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러셨죠? 네. 그럼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재림하시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쪽으로 모든 정치 풍향이 다시 환원되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 그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한국에서 얘들아 나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시온산에 임재해야겠거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번에는 계시록에 나온 대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고 영혼이 거룩해지는 사람과 그러니까 휴거를 준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과 그러지 못한 끝까지 이기주의로 끝까지 자기 본위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영웅들이 있죠. 그 앞에는 넙죽 엎드려서 나 좀 봐주십시오 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는 발로 뭉개면서 지배하고 탈취하는 이런 식의 인간성이 있잖아요. 끝까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내 예수님 쪽에 남아있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물러서게 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모든 민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늦은 비 성령 운동이 막 퍼져나가면요. 이제까지 예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 숫자도 많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을 끝까지 못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문화, 예수 통치 질서 이런 것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 웃기는 얘기 자유민주 웃기는 얘기 이러는 자들 있죠. 이러는 자들은 끝내 물러섭니다. 그래서 갈라져요. 지역적으로 지구에서 어느 곳이 그 검은 무리들이 몰려 사는 곳이 될지 그건 나는 몰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전 지역이 예수 무리로 가득 찬 무렵에 전 지역에서 검은 무리들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반항하면서 일어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라진다기보다도. 그러면 드디어 그것이 분리되기 시작하잖아요. 분리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지막 심판 전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네타냐후 수상이 전쟁을 선포한 그걸 의미 있게 본 것은 요 지금 선포한 전쟁 상태가 앞으로 끝까지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뭘 보느냐면 마지막 심판 전쟁으로 갈 때의 상황과 지금 현재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드디어 이 자유민주 진영, 예수 진영 이것과 반예수 진영, 딥스테이트 진영이 있죠.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후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것.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야, 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가 저런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예? 그 말이 뭐냐? 나 예루살렘 갈 때가 됐다. 그 말은 오늘 이 시대 늦은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뒤를 따라서 이 시대에 내 십자가를 이제는 짊어질 때가 됐다. 그 소리예요. 너희들이 십자가 짊어져야 재림하는 내가 나타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제 얘기 틀렸어요? 맞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 짊어짐으로써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막 몰려오죠. 요것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재림한 모습으로 탁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그 속에서 부활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저보다는 좀 나이가 덜 드신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히 실제 육신의 죽음은 맛보지 않고서도 부활과 다름없는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세대는 혹시 우리 목숨을 바쳐야 할지도 몰라. 그렇죠? 예. 그 우리 각오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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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들의 휴거의 근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근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이 세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종말 세대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을 흙과 백으로 쫙 나누어 주는 그런 정치 질서가 이제 쫙 등장하죠? 그러면 마지막이다. 그렇게 알면 돼.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마지막이 아니야. 왜? 늦은비 성령 운동이 아직 안 벌어졌거든. 지금 막 그거 터지려고 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 여기 있잖아요. 저도 십자가 질게요. 저 지금 아직 십자가 안 지었거든요. 이렇게들 기도하시라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휴거 세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과 똑같은 희생은 다 하지만 질적으로, 그러나 육신이 안 죽고서도 예, 그 일을 다 해낸다니까. 와, 대단한 세대야. 그러니까 이 시대 늦은비 성령 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세대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세대야.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냥 부활과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딱 일어난다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그 대신 당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잘들 책임지셔. 예,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짊어져야 할 우리들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제는 정말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이것을 짊어질 결단을 각자의 가슴 속에서 제대로 내리게 해 주셔서 이 시대의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알아보고 물리칠 수 있고, 내 가슴에서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와 구원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도 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고, 결국 예루살렘에까지 이 승리의 대열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 운동을 벌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는 이러한 복음 운동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은혜를 받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든 국가와 백성들이 함께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